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남편을 세웁니다. 아내를 세웁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학문이 모자라고 글씨를 모른다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혜는요, 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삶의 지혜도 생기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면 안 되고 두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건 야다로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밀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요, 아는 것을, 들은 것을 내 삶에 밀착시켜서, 가장 긴밀하게 밀착시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에 담아두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장 긴밀하게 밀착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실제로 능력이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지혜 속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는, 오늘 본문은 실제로 하나님과 물질 중 누가 왕이냐, 이 질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질은요, 그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생명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 건강상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 물질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진시황은 영생을 살아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해서 불로초를 찾아봤지만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부도, 어떠한 어마어마한 재산도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는요,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속에 이 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보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부를 놔비두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어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존귀한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부동산을 다 우리의 명의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다 사람들이 가는 그곳,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도 가고 사람도 가는 그곳, 그것이 뭐냐면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러면 동물은 무엇으로 지으시나요?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동물도 다 흙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다 흙인데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특별히 물질, 명예, 영광,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영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할 것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혜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을 목자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 명예, 영광들, 그것은 붙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를 수월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명예가, 그 부가, 그 재산이 우리를 이끌고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돈, 이 목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을 왕으로 삼고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결국 가는 그 수월, 더 친밀하게는 지옥,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나락,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정말 미치지 못하는 그 공간이 수월입니다. 그렇지만 그곳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은 미치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가장 영역이 약한 그곳, 그 수월에서 그 물질이, 그 영광이, 그 영예가 우리를 이끌고 올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올라올 수 있는 건 바로 목자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헤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을 다른 말로 수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초원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원지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양들과 함께 정말 깎아지는 절벽을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들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요. 그 목자는 결국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연인에 보니까 TV에 자연인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나 부르니까 얘들이 젖을 짜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칸에 딱딱딱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이 불어서 막 너무 힘든데 주인이 젖을 짜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가자 하니까 얘들이 주인을 따라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PD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양이 왜 이렇게 다들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이 내가 좋은 꼴이 있는 대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얘들은 따라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때때로 험준한 산악지대로 그리고 깎아지는 절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절벽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고난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주의 막대기가,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을 믿기에 이 양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떡하죠? 돈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의 영화가 더 아름답게 보이니, 그러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진정 우리의 목자 왕이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다른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갖다 주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들이밀어도 그것을 엿보지도 않고 그곳에 눈을 힐끔힐끔 거리지도 않고 가재걸음하지 않고 바른 눈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 속에 왕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렴구처럼 12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한 20절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짐승들이 가는 길이나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그래 존귀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빚은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는 존귀하지도 작품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다.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보화가 귀하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그릇에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국그릇이 됩니다. 금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것입니까? 보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의 재료를 얘기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화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보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밥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그걸 담고 있기에, 그러기에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은, 그러기에 귀하고, 그러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짐승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길이 아닌 지옥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0절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깨달음, 아는 것, 소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밀착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로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길로 간다고요? 짐승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담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그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아주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차가, 좌회전하려는 차가 서 있었고 깜빡이도 잊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는 차는 이 차에 대해서 경계심을
전혀 갖지 않고 깜빡이도 넣지 않고 서 있었으니까 그냥 간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 방향만 보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 다 해주겠다고 보험사서도 얘기했다가 그리고 말을 바꿔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져보자 얘기했다가 제가 하나님, 제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해야 된다라고, 아직 속이 많이 상하는데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적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엔, 현장 속엔 우리가 손해봐야 될 그런 자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손해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당할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고 눈물 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채워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지혜라는 것, 오늘도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시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고 영원한 삶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